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 길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갓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광야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곳이죠.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이 늘 갈증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지만 좋은 때도 우리에게 물론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우리에게 종종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순탄할 때도 있지만 또 환난의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에 슬픔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앞이 꽉꽉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한 때, 내 앞길이 정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 내 속에 내 주변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실망을 거듭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특별히 내려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소위 말해서 형통한 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과 환난의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쁘고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진데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손길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복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좋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야곱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광야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야곱이 이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야곱이 이 광야길에서 경험했던 영적 체험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일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받고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영적인 체험, 이러한 것들이 야곱을 야곱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밤이 됐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을 자게 됐어요.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길을 잘못 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면 죽는 거죠. 물론 광야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길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조차도 찾지 못하고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지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홀로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잡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사실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왠지 우리가 드는 생각은 나 혼자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루스라고 하는 지면의 뜻처럼 길을 잘못 들어간 것 같은 내 인생, 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잠을 깬 후에 한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벽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는 그 순간에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도 계셨던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길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자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두렵습니다. 쓸쓸합니다. 적막합니다. 위험한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내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면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잠들기 전까지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깨서 보니까 밤새도록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음성과 주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절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임종을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력을 다 해서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웨슬레 목사님은 다시금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롭게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지요. 초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변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낮에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길입니다. 밤에 무서운 짐승들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밤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밤에 무서운 달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살아가 보지만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물론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상관없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다 보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고독합니다. 믿음으로 고독하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고독입니다. 아니, 어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독한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든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고독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늘에 활짝 열린 그러한 축복의 문을 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혼자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이지만 지금은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기 전까지는 집을 떠나서는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개나리 보따리 짐 하나 들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았으니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늘과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이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길을 통해서 갈 때 하늘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요. 길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방법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땅에서 방법이 없으면 하늘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명한 말로서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문이 막히고 옆에 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나를 위해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늘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세 유럽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그 기도실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목은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고 너는 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고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응답이라고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토록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면서 온갖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기라상과 같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도 천국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활짝 열린 그런 문을 두고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며 복주시며 그 광야길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주의 영광 드러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